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묘사나 배경 지식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썼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시간과 장소에 각별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안부를 묻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다룹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앞서 보내진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24장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은 다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성령과 함께 내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이 눈에 보이시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12제자 중 가룟 유다의 빈 자리도 채웠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죠. 이제 교회가 세워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은 앞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서 누가는 복음의 사실을 전달해야 했기에 시간과 장소에 매우 예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의 사건을 기록할 때도 이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읽혀지시나요? 시간은 오순절 날이고요. 장소는 한 곳에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시간, 이 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날을 오순절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벌써부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도 이름이 헬라식인 것으로 봐서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글을 쓴 사람도 글을 받아보는 사람도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시작하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왜 굳이 유대인들의 절기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앞서 누가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어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50일, 즉 오순절이 되었으니 사실 잘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통일성, 연속성을 따진다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가는 이방인인 자신도 모르고 살았을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왜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하던 시기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고 그때 이 절기, 세 가지 절기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매년 지켜야 할,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말 그대로 무교절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그 6월절 이후로 일주일간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히브리어 카치르라고 하는데요. 카치르, 추수하다, 수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 추수한 보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을 부르는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6월절 이후, 무교절이 6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이라고 했죠. 맥추절은 6월절 이후 7주입니다. 즉 7일씩 7번을 지낸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그날 지키는 절기이고요. 훗날, 이렇게 맥추절 77절이라고 불리다가 훗날 헬라어를 쓰게 된 이 유대인들이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번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카치르라고 사용을 하다가 구약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고 헬라어로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게 되면서 이것을 히브리어 카치르에서 헬라어 펜테코스테로 번역하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펜테코스테가 본문의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77절이라는 히브리식 표현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헬라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 맥추절은 어떤 날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떠올려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집트를 떠난 지 고작 5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은 저 언저리도 보지 못한 신의 광야 한가운데 신의 산에 올라서 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서지 않았고 아직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열매 거두기, 아니 씨 뿌리기는커녕 그 밭조차, 그 땅조차 구경을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세와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그 땅에 대한, 그 땅에서 추수할 것에 대한 축제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뭔 땅이라도 구경을 좀 하고 씨도 좀 뿌리고 해야 추수하는 절기를 지키죠. 그 절기 이름도 추수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뭐 땅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데 무슨 곡식을 추수한 것을 축제로 지키라 하십니까? 라고 말할만 합니다. 그럼에도 그 추수의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성취가 앞으로 40년이나 더 지난 뒤에야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셨고 씨를 뿌려 추수하게 하셨으며 그 추수한 것으로 축제를 즐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 약속과 희망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광야의 40년, 그 신의 산에서 맥추절을 제정받은 지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고별설교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아까 말씀드렸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라. 내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맥추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으신다는 약속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 또 이 오순절은 우리가 더 이상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 바로 이 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는 이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출발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그 성령님의 손 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장소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장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오셨는가입니다. 먼저는 어디로 오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그들이 앉은 온 집. 성경은 이곳이 어딘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앞뒤의 정황을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일 것이라 추정하고 예상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이기에, 아니 뭐기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일어난 것일까? 마가의 집이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이어서? 그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은 그들, 제자들이 앉아있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앞서도 읽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집이나 제자들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디에서 오셨는가입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아멘. 물론 이 하늘이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지칭하는 표현은 맞습니다만 단지 그 하늘만은 아니겠죠. 지난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입니다. 또 이 하늘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예수님이 오르고 다시 오실 곳,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입니다. 그 바람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우셨고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세상을 가득 채우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가수 고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란 노래에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일 거라 생각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워낙 유명하죠. 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노래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노래하는 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잡을 수 있는 곳도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곳을 어떻게 간다는 걸까요? 노래는 한 가지 팁을 줍니다. 3절 가사였죠.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바람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느낄 수는 있죠.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우리 인생을 휘감고 인도하고 계심은 누구보다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바람,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 몸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어디였죠? 그 하늘, 하나님 계신 그 하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헛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바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명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